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나라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선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개혁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마칩니다. 뭐 기적과 같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담벼락 쌓는 정도의 어떤 성이 아니라요, 진짜 성이에요. 한번 성지순례를 못 가보신 분들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치면요,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놓여진 둘레길이 있어요. 예루살렘 한 바퀴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둘레길에 세워진 이 성벽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어떤 돌들이 거기 위에 세워졌고요, 성이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훈련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일 마치고 나면 그냥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오는, 다시 모이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요,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일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말이죠, 그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일이 실패했어요.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안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과정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지는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시밭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 이 길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저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지, 거기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요, 일만 하면 돼요. 일만 이루면 된다라는 삶은요, 노예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의 의미가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 그 일 이루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청지기는요,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그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일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길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사역을 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어요.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더니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애시당초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신앙의 감각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죠. 육체적인 감각이 있듯이요, 영에도 감각이 있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어요? 왜 성문이 불탔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똑바로 못 지켰냐? 거기에 좀 보초를 세우고 군사를 좀 세워가지고 성벽이 다른 사람들한테 유린당하지 않도록, 누가 와서 성문을 불지르려고 하면 그것을 막아서도록 보초병도 좀 세우고 군대도 좀 세워가지고 성벽을 지켜야지. 왜 그걸 내버려뒀냐? 거기 간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영적인 안목을 보세요. 놀라워요.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하면요, 자기들이 여기 세워진 그 삶,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1차 포로기환을 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레스가 너희 모든 유다인은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돌아간 사람은요, 일부만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잖아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에서의 삶을 보니까는요, 70년 여기에서 기반 가지고 세웠더니 살만해. 이제 살만해. 대부분 거기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요, 금융업을 했대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한 일이 금융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를 거기서 축적한 거예요. 재산도 좀 생겼어요. 근데 이걸 다 놔두고 저길 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겪게 된 일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일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못 섰구나. 하나님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허물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가 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누군가 보초를 세우지 않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뭔가를 대처하지 않아서 그 일이 그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감각이 아직 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있지만 그 원인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이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이 무너진 그 이유가 자기들의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성경 전면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나로 하여금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찾다가 한 사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줘버렸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여러 가지 손실과 외적인 문제는요, 그 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서 이제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듯한 재림막임을 하고 서면 우리가 힘겹게 세워놓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길이다.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병을 늘리고 거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 거죠.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 개신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지는 이런 개혁이 우리에게 뿌리로 이렇게 저변에 깔린 교회가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기독교 하면 어디를 기독교라고 합니까?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입니까? 저기는 천주교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기독교 하면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해요.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동유럽 쪽은 다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 우리나라에도 꽤 제법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개혁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이요, 개혁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고 선 교회, 그 뿌리가 바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인 거죠. 이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계셔요. 쯔빙글리, 후스, 존 후스, 이런 분들이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종교개혁을 하고 그것을 그 이후에 완성시킨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우리는 루터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루터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변화만 줬지 사실은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이룬 사람은 존 후스나 존 칼빈과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종교개혁의 어떤 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달랐어요. 또 나라도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 똑같아요. 세 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솔라 스크립툴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하면 오직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교회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고 뿌리인 거죠.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이미 이런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솔라 스크립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낮의 4분의 1을요,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3절에 그래 나와 있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를 세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찾게 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어떤 신앙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애통해가지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능력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아픔, 고통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원래 어떤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마음 가운데는 이 유대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세워진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 원래 이런 존귀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존귀함을 다 잃어버렸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졌냐?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갱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갱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기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견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갱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어디서 발견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해요. 세상에서 발견해요.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 경쟁에서 낙오되고 밀리는 나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경쟁도 못 이기고 여기도 못 올라서는 나.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그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냐? 왜 너는 일도 제대로 못하냐?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아,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그래, 맞아. 나는 그래, 형편없는 사람이지. 내가 뭘 이 세상 가운데 해낼 수 있겠어? 나는 그런 존재인 걸 뭐. 실패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이런 좌절과 저런 절망을 겪으면서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나, 그 나가 난 줄 알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갱신과 개혁을 이야기하면 뭔 신앙의 개혁? 뭔 신앙의 갱신? 나는 그런 존재인 걸.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여기서 뭘 새롭게 하고 뭘 향해서 도전해 가겠냐?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하는, 세상이 말하는 나, 그 나를 붙잡고서는요, 개혁 못해요. 갱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잖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서 어떤 존재로 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그 나가 진짜 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나는 제대로 세워진 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모든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야, 이게 다 너에 의해서 관리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모든 만물을 지켜가는 그런 책임과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신약으로 오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어요?
라이언 일병 그 한 명의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특공대가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거기에서 다 생명을 잃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내어놓고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야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겠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는 거예요. 원래 이런 존재였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세워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완공시키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갱신하면서 다시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보면 우리는 갱신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갱신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갱신하려고 보니까는요, 새롭게 세우려고 보니까 내 속에 힘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에너지가 있어야지 뭘 하죠.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뭘 구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요.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이 솔라 그라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4절,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 도와주시면 된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세 번째, 솔라피데. 그러니까 솔라피데는요, 모든 이 정신 속에 밑에 기반에 깔린 어떤 그런 정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수상궁을 떠날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십시오. 잘 떠나야 되는데,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1장 11절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을 재건하는 거기에 방해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방비할 능력도 없고 이제 제발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 방해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4장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장 19절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성벽도 재건했고 신앙도 다시 갱신하고 섰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갑니다. 맨 마지막이죠.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경쟁으로 됩니까? 은혜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예,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야곱은요, 경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붙잡고 실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 에서와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장자권을 가로채려고요. 실험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길러놓은 친 양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실험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야복강에서는 천사를 붙잡고 또 실험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자, 씨름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씨름하면,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붙잡고 씨름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나중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씨름해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기가 씨름해갖고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복된 것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씨름해가지고요, 장자권은 얻었어요. 장자의 축복은 가로챘어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900km요. 그 길을 어째 찾아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바닥 아람은요, 8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가갖고 외삼촌 라반을 어째 찾아요? 한양 와갖고 김서방 찾는 거죠. 어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요, 인도해 주셔요. 얼마나 갈림길이 많은지요. 잘못 들면 저 위 로마로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80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에서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 근처에 가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 섰는데 그 우물가로 누가 와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거기에 물 먹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씨름으로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하고 씨름했어요. 자기 목 챙기려고. 근데 외삼촌 라반이요, 쉽게 내줘요? 안 내줘요. 양을 보면서 이래 이야기해요. 야, 점 있는 게 네 거다. 여러분, 양에 점 있는 거 보셨어요? 점 있는 양이 얼마나 태어나겠어요. 그런데요, 점 있는 게 네 거다 이러니까요,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라반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은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은 것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갖고 돼요?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그러다 천사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엉덩이뼈, 고관절이 위골돼갖고 쩔뚝 절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놨어요. 다 녹여놨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을 이제는 다시 얼굴을 못 볼 줄 알았어요.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다. 가슴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의 마지막 삶은요, 고센으로 이주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는데 삶은 씨름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고 훨씬 더 소중한 것이구나. 그거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면요,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열심히 살아. 이래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바로에게 들어갈 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올 때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이 자기한테 오면 요셉을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데리고 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여러분,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삶이죠. 어떻게 야곱의 마지막 삶을 마침표 찍습니까?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제는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리는요, 은혜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신 아담의 그 자리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리,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리가 아담의 사명이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만물이 복과 은혜를 입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주일날 집에 딱 와서 오면 먼저 앉아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생명샘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저는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예요. 뭘 유통시키는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에요. 유통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유통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의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요, 비판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축복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복은 아니에요. 우리 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요. 주위에 계신 분들 눈만 마주쳐도 하나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주세요.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세워진 원래 자리예요. 개혁해갖고 어디로 돌아가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본래의 사명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평가해요. 역사학자들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려버렸다.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목욕물은 버려야죠. 이제 때 다 씻어냈으니까 그 물을 어디다 쓰겠어요? 버려야죠.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내놓고 아이가 소중하니까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냥 같이 버려버렸어. 아이까지. 아니, 잘못 개혁하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지도 못하고 개혁만 해요. 근데 개혁하고 나니까요, 남는 것이 상처와 아픔밖에 안 남는 이런 계획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 축복하고 은혜의 역사를 끼쳐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축복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보시죠.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잠깐 축복하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축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 눈만 마주치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 주세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집으로 왜 가세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너무 피곤해. 자야 돼. 잠자러 가요? 그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밥 먹으러 잠자러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뭐 하러 가요?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 늦었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가요. 그래야 우리 기억 속에 남으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 한번 가보시죠.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아니 거기 앞에 18절부터 먼저 보시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예요.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백성을 축복했어요. 더 중요한 말이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예, 거기까지. 뭐하러 집에 왔어요? 이제 일 다 마쳤으니까 쉬러 왔어요?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가족을 축복하러 왔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맨 먼저 뭐 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세요. 맨 먼저 만나는 아내, 남편을 축복하세요. 맨날 우리는 이러죠. 너는 왜 이거밖에 못 사냐?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 이러죠. 평가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러면서 야 똑바로 좀 못 사냐? 좀 열심히 좀 못 사냐? 아니요. 축복하세요. 열심히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축복해야 돼요.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세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치고 가죠. 보세요. 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옆으로 내 옆으로 지나가는 저 사람은 오늘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분입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요 꼬마 아이들 많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꼬마 아이들 아이 예쁘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교회 안 다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중고등학생들 많잖아요. 빠글빠글. 어떤 놈들은 담배 피우고. 에이, 이놈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 힘겨운 시기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음식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나오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점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축복하는 존재. 복을 주는 존재. 신앙의 개혁해갖고 어디로 갈 거냐? 축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신앙의 갱신이에요. 그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옥토가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가시밭인데 어떻게 누구를 축복해요? 우리가 돌짝밭인데 어떻게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돼야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될까요? 여러분 옥토이세요? 옥토이세요? 우리 대부분은 옥토가 아니에요. 옥토가 아니에요. 가시밭길이거나 아니면 돌자갈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기경되어야 될 길가처럼 단단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단단한 길가거나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옥토가 있어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수가 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개울 옆에 아주 좋은 논이 있었는데 거기로 막 위에서 토사가 막 다 쏟아져가지고 그 논으로 막 덮쳐가지고 그 논이 자갈밭이 돼버렸어요. 모래, 자갈, 뭐 나무 지푸라기 해갖고 못 쓰는 땅이 돼버렸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홍수가 났는데 몇 년을 손도 못 댔어요. 그때는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나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람 손으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던 지금쯤 된 것 같아요. 10월. 가을거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거기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우리 논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거기 논을 이제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갈 골라내고 돌 막 이만큼 큰 돌 굴려온 거 굴려내고 나뭇가지 막 이런 거 놓고서 불 질러서 태워버리고. 저희들도요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못 놀았어요. 뭘 해야지 놀 수 있냐면 소쿠리 줘요. 이만한 소쿠리 주면 소쿠리로 2소쿠리씩 그 자갈 개려서 밖으로 버려놓고 할아버지한테 검사 맡으면 됐다. 오늘 넌 나가 놀아라. 그럼 2소쿠리씩 이렇게 해야지 나가 놀 수 있었어요. 한 서너 달 지나니까는요, 제법 논의 모습이 딱 나왔어요. 이제 옆으로 그 돌들로 뚝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는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범람하지 않도록 뚝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 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풀을 베가지고, 흙을 얹고 해가지고, 한여름 지나고 나면 퇴비가 돼요. 그러면 가을에 그걸 거기에 내고, 한 4, 5년 지나니까는요, 거기가 좋은 논이 됐어요. 바로 옆에 개울이죠. 강물로도 걱정이 없어요.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됐어요. 처음부터 옥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땅은요. 어쩌면 옥토가 되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자갈 개려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 불태워버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기경하면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로 갱신하고 가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